오늘도 새벽에 이 에녹과 무두셀라로 이어지는 족보를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저녁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마지막 이렇게 홍수 사건 이전에 다시 말하면 심판과 구원을 연결하는 이 중요한 지점에 있었던 요분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26년도를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을까, 그거를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조금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출발은 에녹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경건한 분들이 계셨지만, 그러나 이 변화가 감지되어진 사건은 에녹부터였는데, 이분이 65살에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갖는 뜻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어요. 그가 죽는 해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무두셀라의 뜻이었는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 4대에 이르는 심판과 구원을 연결하는 이 중요한 네 사람의 이름을, 그 계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출발점이 에녹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추론의 가능성은 뭐냐 하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이렇게 세상이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무슨 일이 생겨도 뭐가 일어날 것 같다. 아마 그 에녹은 그런 불길함을 예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65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소망과 믿음의 소원을 담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살아있는 세대까지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이 온다면 이 아들 대에까지는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담아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짓던 그 해부터 이 노아가 싹 달라졌죠. 자, 오늘도 새벽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면 최고죠. 최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해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아주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니까요. 죽지 않고요.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되었는데, 그 계기가 아들을 낳으면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소망을 들어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아들 무두셀라가 있는 해 동안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지연되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 노아의 홍수가 터집니다. 딱 거기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의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아들에 대해 그대로 이루시고, 그가 969세라는 최고 긴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참으셨던 거예요. 그 에녹의 소망과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무두셀레가 죽는 그 해까지 재앙을 멈추셨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무두셀레가 또 187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라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나던 그 해부터 300년 동안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이걸 눈으로 지켜보며 곁에서 보았던 아들이죠. 그런데 300살이 되던 해, 무두셀라가 300살이 되던 그 해에 아버지가 들림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디 숨은 게 아니에요. 어디로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사라졌어. 이런 개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이런 증거들은 명확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남았다고 보는데, 이거를 경험한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승천하기 전에 바로 이 라멕이라는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에녹은 손자를 본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었는데, 자, 자기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나의 대까지는 멈추어 두실 것이다. 자, 그래서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무두셀라는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187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이 아들 라멕은 자기보다는 더 오래 살 거로 생각하겠죠. 보통 아버지가 먼저 가시잖아요. 그리고 187년이라는 긴 세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는 라멕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 아들은 구원의 때가 올 때까지 견디어낼 것이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게 라멕이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의 때가 올 때까지 아들아, 너는 믿음을 지켜라. 인내하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100여 년이 지났을 때, 120년이 채 안 돼가지고 113년이죠. 113년이 되던 그 해, 그러니까 아들이 113세가 되던 그 해에 에녹이 승천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달랑 이제 무두셀라와 이 라멕이 남았는데, 그런데 이 라멕은요, 사실은 아버지 무두셀라보다 더 빨리 죽어요. 더 오래 살 걸로 생각했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무두셀라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가 죽던 해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쏟아지던 그 해였어요. 그 해까지 그가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라멕이 또 182세, 182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아였던 겁니다. 자, 이것도 그냥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29절에 보니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안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죠. 노아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자, 그런데 이 라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할 것이다. 이 말은 이 아들의 때에 구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우리 때는 아니지만 이 아들의 때에 구원이 올 것이다. 이거를 아버지 라멕이 믿음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4대에 걸쳐서 일어난 거의 1000년의 세월이 지났죠. 1000년의 세월이 가까운 그 해 동안에 결국 무두셀레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기다리셨다가 지연하셨다가 그 다음에 노아의 때에 노아가 그것도 몇 살입니까? 600세 되던 해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가 일어나던 그 해에는 자, 에녹은 이미 승천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는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아버지 라멕은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세상을 이미 떠났어요. 자, 그런 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의 계보의 사건들은요, 에녹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 성경은 쭉 누가 몇 살을 살고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1절부터 에녹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소위 말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그들이 바로 에녹이었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 무두셀라였고 또 이어서 아들 라멕을 지어주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무두셀라는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실 것이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라멕은 구원의 때가 올 때까지 이 아들은 믿음으로 그 세월을 지켜낼 것이다. 이런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갈 것을 라멕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놨고 그 다음에 라멕은 노아를 낳았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라 이런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관점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시는 방식을 좀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새해가 되면 하나님 26년도에는 내가 뭘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이룰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성취할 수 있을까요? 26년도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남길 수 있을까요? 내가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해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다음 사람들이 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밟고 다음 믿음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디딤돌이다. 내 인생은 징검다리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라는 말을 여기서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났지만 실제로 여러분 아들만이 다음 세대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그 수많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완성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완성되는 인생 얼마나 많이 성취하느냐를 따라서 믿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방향 속에서 나의 믿음을 딛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다음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면 나의 믿음의 인생은 됐다.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이것이 노아를 낳을 때 라멕이 고백했던 아버지의 고백이었어요. 자, 그러니 내가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26년 되는 내가 뭘 얼마나 많이 남길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번의 승부를 보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세상적인 관점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뭐 직장에서 어디까지 내가 도달을 하고 내가 어떤 일터에서 무슨 성공을 거두고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진로를 나가는데 어디 합격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취나 완성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해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믿음의 관점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뭘 얼마나 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방향을 잃지 않고 가고 있느냐. 우리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나라는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뚝 띄워가지고 내 중심으로 믿음을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을 찾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올해는 이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방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믿음에 다 디딤돌이 되었어요. 징검다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디딤돌 위에 그 다음으로 나갔고,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믿음의 디딤돌을 밟고 그 다음으로 나가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전 세대의 그 디딤돌을 밟고 하나님의 시간을 걸어갔던 거예요. 26년도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뭘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뭘 얼마나 할 것인가,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이고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방식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하시는 시간의 긴 역사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올 한 해도 헛디디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간다면,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은 내가 심고 먹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먹어요. 나는 죽을 고생을 해서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둬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심는 사람은 심는 것으로 만족했고 감사했고 그것으로 자신의 몫을 다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이런 그 계보 속에서, 자, 그러니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들의 방향을 잡아준 거죠. 아버지의 믿음이 그 세대의 뭔가를 이룬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죽고 노아의 시대 때 이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시대에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 아들들이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아들들의 이름 속에 담아 넣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져가는 신앙의 계보의 디딤돌이었고 징검다리 같은 그런
신앙의 사건들이었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성취가 아니다. 그리고 믿음은 완성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방향을 그냥 그대로 잃지 않고 그냥 나는 걸어가는 그 시간의 여정 속에서 나는 하나의 디딤돌일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들은 26년도 한 해에 도요. 내게 주어진 거기까지만 가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만큼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올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방향을 잃지 않고 내가 똑바로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간 만큼 그 나의 시간을 딛고서 또 다른 세대가, 그것이 뭐 나의 자녀들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 그 위를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해서 이어가는 이런 시간을 올해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런 방식들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을 떼어놓고 우리끼리만 생각하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크게 바라봐야 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의 인생은 그냥 하나의 딤돌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충실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나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 돌을 놓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람에게 고백에 담겨 있는 왜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는가에 대한 그 이름, 그리고 그것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다. 믿음의 계보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물줄기였다. 자, 오늘도 우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는 어디까지 서 있을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이것은 내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어디까지 나는 살다가 믿음을 지키며 갈 것인가? 26년도 한 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자, 삶에 대한 문제는 맡겨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확실하게 먼저 잡는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니까. 그래서 내가 뭐 부딪혀야 될 올 한 해, 만나야 될, 이루어야 될 이런 것들은 다 한번 맡겨보자는 겁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믿음의 방향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어쨌든 이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그 이름의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믿음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계승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였는데, 오늘날 내가 놓아야 할 그 믿음의 계승의 돌은 뭘까?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26년도의 한 해 우리가 이 돌을 놓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방향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삶의 분량을,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26년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물론 맡깁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암 투병하는 분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 청년들,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올 한 해도 26년도에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고 방향이 바로 잡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주여 한번 주님을 찾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도를 주셨습니다. 한 해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분량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이 땅을 바라볼 때 그 믿음에 붙잡혀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정말 곁길로 나가지 않고 이 길로만 묵묵히 한 해를 잘 걸어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6년도에 우리가 또 먹고 살아야 될 일들도 많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의탁하며 믿음으로 기대고 신뢰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한 해를 다 가도록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내도록 다시 한번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닫고 잘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주한 가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 병약한 사람들, 그리고 암과 싸워나가야 되는 힘겨운 인생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내하며 잘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26년도 한 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왔다고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첫 발걸음이 꼭 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26년도를 바라보며 그 길만을 올곧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